오늘 주안의 하나라는 귀한 찬양, 오래된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동안 우리 복지위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중위층에 보면은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부에서 그 시간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붕괴 마치고 이렇게 맞이하는 첫 주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표정이 환하십니다. 네? 기쁨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복지위원회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부 또 구제부, 사랑부, 지금은 또 우리가 잠시 사역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지만 또 어르신대학부 비롯해서 많이 섬기셨는데 돌아보면 교회에 아까 기도하신 대로 또 연약한 분들, 또 소외되지 않도록, 또 슬픔에 있는 분들 함께 위로하도록 돌아보시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귀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참 기쁨이 있죠. 오히려 섬기고 더 은혜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정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야외도 모시고 나가고 또 함께 한 형제요 자매로서 교회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명절이나 또 이렇게 기억할 만한 날들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들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돕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사랑의 어떤 손길들을 저희 교회가 펼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특별히 복지위원회를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성경에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의 첫 부분인 2절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일부죠. 우리 섬기고 있는 한 형제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목사님 저 내일 입대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와라.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 영성, 신앙에 참 좋은 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문성, 사회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쩌면 사회에 부딪히기 전에 1차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생각의 힘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내 믿음을 나타내는 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군대에서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잘 훈련하고 오면 좋겠다. 어쩌면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라.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이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대체하는 성경의 단어는 경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를 보면 그가 경건하여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실체가 뭐냐? 딱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건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뭔가 하니 하나가 바로 구제요,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넬료는요, 특이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는 이방인, 그것도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상주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속국인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 물론 자기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도움도 주었겠지만 그들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실 정도의 일들을 행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디 선교사의 자기의 자백적인 그런 고백이 그 불씨가 되고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이때에 와서 보니 여러분은 미개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문명에서 뒤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선 사랑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저를 나무라시고 이 모든 선교에서 실패하게 하셨던 저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순간 거기서부터 원산 대붕운동, 결국에는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한다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온 그 선교사마저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그토록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그 당시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정말 주둔해 있는 군대, 그것도 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바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고 싶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면, 하나는 너희가 항상 나를 찾느냐,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의 삶으로 나를 경외함을 보이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할 뿐 아니라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다녔던 그 수입의 또 얼마를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동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도와 구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평적인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것들이 그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고넬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고넬료는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듯이 다음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들을 환상 중에 내려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의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나서서 오늘 드디어 고넬료를 만난 장면이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서, 능력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또 오염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들도 어그러지거나 잘못되기 쉬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또는 편지로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이 순간 들어요? 내가 과연 함께 참여한 이 헌신과 또는 이 도움이, 이 돈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쓰여지나?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쉽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뭔가?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또 이 물질을 드린 사람들의 그 의도와 헌신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몇 배는 더 어렵더라고요. 몇 배는 어려워요. 제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와봤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나한테 쓰는 돈도 아닌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나한테 안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사실 이번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이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섬긴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땅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닫을 때 여러분이 뭔가 그 사역을 행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 교회가 하는 구제, 성도가 하는 구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섬기려면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많이 가요.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돌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의 터가 굳건하지 않으면 일만 남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돕는다고 하는데 그 일이 도리어 나도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서운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약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일본에 다녀온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고 온 것,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서 보고 가서 돌아왔으면 그 땅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유지돼야 돼요.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올 1년, 그래도 다녀온 여러분의 팀원들이라면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 땅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만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다녀온 단기 선교의 끝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많이 닮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 기도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 두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제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나요? 그때 도와드렸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냥 조금 여유가 있고 그 순간 좀 마음이 가서 작은 것 도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때 당신의 그 도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대방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도와드린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잠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신앙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제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 가서 정말 모든 건 낯설고 처음 만나보고 우리를 환영해주지도 않는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베푼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고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안아주셨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뭐였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7 집사들이 사마리아로 저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전무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디에서든지 함께 일어났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구제였어요. 여러분, 7 집사도 생각해 봐요. 그 처음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가지 못해서 불평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구제였어요. 오늘의 찬양처럼 한 지체요 한 형제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돌아보는 것. 어른들은 어른들,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긍휼한 마음, 서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제 또한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와 구제를 함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가장 안타까운 구제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지체들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제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제가 간증 하나 짧게 하면,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등록금 이렇게 등록금을 납부해야 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와서 해주더라고요. 같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아마 우리 장년들은 한번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왔으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돈이 있었거든요. 무슨 돈이 있었냐? 카메라를 살 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유치부 전도사였는데 우리 아이들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진기가 다 있어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회가 모든 걸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데도 전도사님들이 자기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것을 사역의 자리에 쓰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뭐 교회에서 다른 거 다 해주신 건 많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사진 찍어주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누가 아직 돈이 없어서 이번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직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단다. 어떻게 하냐? 근데 왜 나한테 그 말 하는지 모르겠어. 돈 없을 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돈 없을 때는. 제가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 애들 위해서 제가 모은 건데요, 우리 애들 사진 이쁘게 찍어줘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나오면서 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말이 계속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너 돈 있잖아. 너 돈 있잖아. 그래서 제가 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꼭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을 주고 얼마가 더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 돈에 이렇게 등록하는데 보태 써라. 깜짝 놀라죠. 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등록했다는 얘기를.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그 말을 했던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난 학기에 그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는데 이번에 등록 못한 그 전도사님이 지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 학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 그 전 학기에 도움을 받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지금 등록하냐 마냐 이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돈이 있는 줄 아시고 그 주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카메라 산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누가 저한테 카메라를 선물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아세요?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주께 섬기는 것, 주께 헌신하는 것도요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쩌면 목사님 맞아요 속으로 이렇게 맞장구 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은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기보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을 때, 어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들을 행동하지 않으면 구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일 되면 다 다녀왔으니까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지체들이 누군가가 단기 선교를 가면 어른들도 후원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고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섬기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구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늘 서로 사귀고 교통하며 우리 평강교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소외된 영혼 없이 우리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